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어떤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던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베드로의 말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면 손해일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에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구약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윗 왕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왕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당케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또한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2번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순빙인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34절에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보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바라본 유대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사람의 생각,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육신의 안락함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나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은 죽어야 된다는 법을 정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늘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죽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주님을 보고 도망갔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할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할지도 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고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는데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것처럼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죠. 전쟁 이후에는 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 미국의 기자가 한국을 취재한 후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 나라는 스스로 일어날 희망이 없다. 절망밖에 없는 나라라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고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그 한 부분이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게 되자 교만해지고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9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이 요즘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118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명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참 이런 것 같습니다.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세상입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며 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멸망하기 전에 이 유다 왕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정치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이 세상의 정치가들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실 때 그 앞에 막아서서 망하지 않도록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백성들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면은 결단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알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